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비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이제 제자된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만듭니다. 신학교를. 근데 신학교 중에 신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생도가 있었는데, 그 생도가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죽은 남편이 빚을 졌는데 채주가 와서, 빚쟁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어려운 거를 갖다 이제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생도의 신앙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 그 부인의 입을 통해서 이 죽은 생도의 신앙을 본다면은 이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있다가,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요 날라리예요, 날라리. 이 문제 있어요. 부인이 있다가,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뭐 세상 좋아서 돌아다녀요. 문제 있어요. 남편이, 부인이, 자녀들이 있다가 진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남편은, 진짜 우리 아내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 이 여인은 빚을 지고 이제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이 저를 갖다 많이 도왔습니다. 김선숙 집사, 제가 목회하는데 이 김선숙 집사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거에 3분의 1은 제가 할 겁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무슨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요. 맨 처음에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그 땅을 사는데 3분의 1을 자기가 했어요. 3분의 1을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늘 그래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3분의 1은 무조건 제가 할 겁니다. 3분의 1은 제가 당담합니다. 참 목회에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저를 잘 도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이래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더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깎아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는데, 이 집사의 고백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집사의 고백은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십니다.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애누리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이 끝나니
다 정리를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역사해가지고, 이사야야 다시 뒤로 돌아가라. 다시 뒤로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선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생명을 연장받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사르밧가브 예배를 갖다가 얘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사르밧가브도 그렇잖아요. 그 흉년에 자기들이 먹을 것밖에 없어요.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걸로 나를 먹게 해라. 이거 자기네 먹고 죽을 건데 무정하지요, 무자비하지요. 그래도 드려요. 그랬더니 3년의 흉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실까요?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 우리 집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집에는 기름이 한 그릇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가정. 어떻게 가난한 가정?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에요. 없어요. 기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우리 얘기하기를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기름이 한 그릇 남아있다는, 기름 한 그릇.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의 남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나보다 더 좋은 형편인 것 같아요. 남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이 그래요. 좀 어려움에 당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렵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같이 어려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교인을 잘 몰라요. 나는 교인들을 다 알아요. 내가 그 집사님에게 했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인 중에서 그중 나은 사람입니다. 깜짝 놀래요. 에? 집사님이 우리 교인 중에서 그만한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래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하고 지금 내 것이 소중하며 지금 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남의 걸 입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지, 내가 없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걸로 축복하는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걸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의 말씀을 듣고 저녁의 날이 어들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들을 다 흩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빌립이 막 계산을 해요. 빌립이 계산하더니
빌립의 계산이 뭐예요? 결과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먹을 거를 사다가 주겠습니까? 이래요. 200데나리온도 있어야 되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어디를 가가지고 당장에 그 저녁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거를 사오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거 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본 게 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 다 털어도 이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남은 기름에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커요. 뭐 장로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고, 감리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 서울에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안 가봤는데, 이제 총회 같은 거를 큰 행사는 이 교회에서 열리니까 장로님 중에서 총대를 가는 사람들, 또 총대를 간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새로 진 지 1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 감리교 대회를 이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를 또 다시 져요. 지금 있는 교회도 그 교회 화장실이 자기네 교회보다 크대.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걸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15년 전에 교회를 지면서 한 120억 정도 드린대. 120억 정도. 120억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그 교회 교인 한 분이 100억을 내놨대. 100억을. 그 교인 한 분이 100억을 내놔가지고 나머지를 갖다 모아가지고 120억짜리 교회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그 교회를 가볼 일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하기 전에, 지금 건축한 교회는 안 가봤는데, 건축하기 전에 가보아가지고 진짜 장로님들 얘기대로 그 교회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큰가? 그래서 내가 오줌이 안 마려운데 일부러 화장실 가봤어. 얼마나 큰가? 진짜 우리 교회보다 커요, 화장실이.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화장실이 커요. 근데 그 교회를 다시 짓는다는 걸 120억을 들여서, 그리고 120억 가운데 100억을 갖다 교인 한 분이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전부 다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교인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런 교인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들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들어갔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도 교회를 막 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장로님 한 분 보내주세요. 우리도 그런 교인 한 분 보내주세요. 이랬을까요? 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교인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남의 것이 크면 뭐합니까? 남의 교인이 잘하면 뭐합니까? 남의 교인이 그렇게 많이 헌금하면 뭐합니까? 우리 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록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기 있는 우리 한남교회 교인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그거 부러울 거 없습니다. 난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교인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교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2천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줬어요. 권사님이 그 통장을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2천만 원 다 들은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한 번 줬어. 한 번. 2천만 원짜리를 딱 한 번 줬어. 근데 그거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물 테니까 목사님 건축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대 펌프 써요, 이제. 근데 그거 그때 헐었어요, 중간에. 그거 허니까 한 300인가 40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시작하자.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작은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 작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그러고 300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건축 잘 끝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게 우리에게 큰 게 소용이 없어요. 남들 게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교인들, 이게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마중물. 우리 청년들이야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다 펌프를 썼어요. 펌프를. 수도가 안 들어올 때는 다 펌프를 썼고, 집에 펌프가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고, 집에 없는 사람은 동네에 펌프가 한두 개 있어요. 그 가서 다 거기를 걸잖아요. 그거 가서 물 떠왔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다가 이 바킹이 고무가 닳았든지, 아니면은 누가 펌프질을 하다가 펌프를 갖다 위로 이렇게 놓게 가면은 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이 싹 빠져가지고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가지에다가 뭐를 떠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물을 집어넣으면서 펌프질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밑에 있는 무진장한 물을 갖다가 끌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물에다가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펌프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내 작은 걸지라도 하나님의 펌프에다가 넣고 펌프질을 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요령이 있어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야, 여기 아까워서 그러고 찔끔찔끔 집어넣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집어넣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믿음을 가지셔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은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게 커 보이는 거,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남의 부인이 더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어느 부인은 그래요. 이거 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부러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에게 참 부인이 참 좋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참 가정생활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꼭 하는 얘기 있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살아보시오. 살아보시오 그래요. 그건 우리가 겉보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살아보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는 좋고 겉보기는 아리따워 보이고 겉보기는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살아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남의 교회는 다 좋아 보여.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저 교회는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좋은 것 같고 저 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 가보시오. 가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가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 그 교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사람 부러워할 거 없고 남의 교인 부러워할 거 없고 남의 교회 부러울 거 없고 내 교회가 최고요. 아멘입니까? 내 교회가 최고요. 내 목사가 최고요. 내 장로님이 최고요. 내 남편이 최고요. 내 부인이 최고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여가지고 남의 거 바라보고 남의 거 부러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불행을 자초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불행을 자초하고. 그거 실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려 보셔요. 그때서야 소중한 줄 알아요. 야, 진짜 소중했는데, 진짜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 남의 거를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가서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고 있다. 그릇을 빌려와라. 아마 엘리사 생각에도 이 집에는 그릇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릇이 뭐가 있겠어요, 많이.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되 어떻게 빌려와라? 많이 빌려오라. 따라합시다. 많이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체면을 불고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네 아들과 함께 그 남은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이 빌려온 그릇들 위에다가 다 따르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남아있는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여기다가 따라요. 꽉 차요. 근데 또 있어. 또 따라요. 또 있어. 또 따라요. 또 있어. 또 따라요. 또 있어. 또 따라요. 다 있어.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예? 따르면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나눠주는까 따르는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그릇이 다 찼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이게 다냐? 예, 그릇이 그게 답니다. 근데 그 뉘앙스에는 뭐예요? 그 뉘앙스에는 만약에 그릇이 더 준비됐다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줬을 거예요. 그릇이 준비됐다면 더 줬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만큼만 복되게 하시고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릇까지 달라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에게 그릇까지 요구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기름은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되 오늘 엘리야처럼 많이 준비해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되 큰 그릇, 넓은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당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군목이 있었는데 군목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군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군목이에요. 군인대에서. 근데 이 군목이 군대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자연이 있으니까 이제 벌을 켰어요. 양봉을 했어요. 양봉을. 그러니까 양봉을 해가지고 그에 꿀이 많이 쟁겼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주일 낮에 설교를 하면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각자 그릇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가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릇을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소주병 들고 오는 사람, 정전병 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양푼 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밥그릇 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에 다 찾아버렸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밥가스 한 병 마시고 그거 들고 온 사람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녁 예배를 다 마치더니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더니 자기가 준비한 꿀을 갖다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구나. 근데 그 다음날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사람 차별한다고.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고 사람 차별한다고. 누구는 백병으로 크게 꿀을 주고 누구는 바카스병에다가 주고 누구는 이런다고 목사님이 사람 차별한다고 막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한 대로 저는 나누어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있대. 하나님 앞에 큰 그릇, 하나님 앞에 넓은 그릇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그릇 가지고 왔어. 깨진 그릇 가지고 왔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담을 게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 큰 그릇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를 지나가는데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낚시하는 사람이 시간도 좀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낚시하는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이 낚시하는 사람이 한참 있다 고기를 잡았어요. 큰 고기를 잡았어요. 야, 좋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를 꺼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재보더니, 그랬더니 집어 던져버렸어. 다시 물속에다가 놔줘요. 야, 왜 고기를 저렇게 큰 거 잡았는데 왜 놔주지? 그 또 낚시를 한참 들이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자로 이렇게 재보더니 끄떡끄떡 하더니 그거는 담아요. 그 반복하는 거예요. 크게 잡은 거는 줄자를 재보고 놔주고, 그 조그만 걸 잡으면 조그만 거는 그거는 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꾸로거든요. 큰 거는 담고 자그만 거는 아직까지 더 크라 그러고 놔주는데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낚시하는 강태공 양반, 어떻게 큰 고기를 잡은 거는 놔주고 조그만 고기만 어떻게 다 그렇게 담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이게 길이가 조그만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고기를 잡으면은 후라이팬에 담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는 내보내고 후라이팬에 담을 수 있는 작은 것만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시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하나님은 큰 거를 작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그마한 경험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담아가지고 그릇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의 그릇을 가지고 이 크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넓히셔요. 마음의 생각을 넓히셔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크고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장막터를 넓히고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널리 피하되 너의 줄을 길게 띄어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에 얻게 하시고 황폐한 땅에 내가 사람들을 불러다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크게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조그마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큰 거를 담을 수 없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히십시다. 신앙도 넓히고 우리 믿음도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큰 넓혀놓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지생도의 가정은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첫째, 잊지 말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줄 날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채워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셔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물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복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되 넓은 거를 준비합시다. 큰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큰 그릇 준비합시다. 큰 그릇 준비합시다. 사람의 댐댐이가 사람의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큰 그릇 준비합시다.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저